사람은 혼자 왔다가 혼자 살다가 혼자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면 혼자서 잘 사는 법이라고 하니까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혼자서 잘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 없이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혼자서도 잘 살기 위하여 처음부터 결혼도 하지 않고 자연인으로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부가 오손도손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떠납니다. 사람은 필연코 혼자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소극된 단체에서 혼자서도 잘해야 원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혼자서 잘 살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하철 안에 들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경유석이 60대 후반 정도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대안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 있는 60대 초반의 남성이 형님, 형수님이 떠나신 지 좀 되었지요? 그래, 이제 2년이 조금 넘은 것 같네. 형님,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재혼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 경로석에 앉은 분이 정색을 하면서 하시는 말이 아니 이 사람아 당내 또 치러줄 일이 있어? 지금 혼자 사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네. 나보고 재혼하라는 소리 하지 말게. 재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네. 수양되지 못한 성격 나쁜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로 내 수능대로 살지 못해서 오히려 혼자 사는 것만 못하는 것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투며 성낸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잠언서 21장 19절에 말씀하셨지 않는가. 어쩌면 정확하고 옳은 말인 줄 모릅니다. 어쩌면 재혼하는 것보다 오히려 혼자 사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사는 방법을 깨닫고 혼자 사는 것을 젊어서부터 습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어서 습관화가 중요합니다. 아니 어려서부터 독립하며 혼자 사는 법을 습관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기 생각이 강하고 더 자기 중심적으로 됩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둘이 살아도 각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 혼자 사는 사람은 본래 기대어 살지 않기에 사람에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둘이 사는 부부가 혼자라는 생각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습관이 주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가? 자꾸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할지라도 항상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안하고 독립심을 길러 나중에 정말 혼자 살게 될 때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영원하게 같이 살다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저도 나이 70에 혼자 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되려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되어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출판을 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홀로 왔다가 홀로 살다가 홀로 가는 삶이고 부부는 잠시 같이 할 뿐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현실이 지금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가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023년 현재 혼자 사는 노인은 197만 3천 명으로 전체 노인의 21.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노예 혼자 살게 되는 이유로는 사별, 이혼, 미혼 등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생애 미혼과 중년 황혼 이혼도 늘고 있습니다. 50대 전후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생애 비율, 이 미혼율은
1980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으로 늘어났습니다.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인 커플의 중년 황혼 이혼도 늘고 있습니다. 1990년 전체 이혼 건수의 5% 지나지 않았던 중년 황혼 이혼의 비율이 2021년도에는 39%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혼자 사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오손도손 살다가 보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기 마련입니다. 자식들도 품 안에 있을 때는 같이 살 수 있어도 모두 성인이 되면 각각 둥지를 만들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꼭 나쁘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며 건강하지 못하면 혼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하기로 은퇴하고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65세에 은퇴했다 하면 바로 다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은퇴했다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육체 기능이 퇴보하고 뇌기능도 퇴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세요. 대학 교수였던 교수분들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사람 노를 못하는 분들은 사고가 있습니다. 점점 퇴보가 돼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기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뼈와 관절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암이 발생해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바로 온몸을 움직이는 생활을 하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면 산책이라도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야 8, 9세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삶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하게 통계에 의하면 여성들이 남성보다 사륙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남편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되는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모든 것을 다 해주다가 남편이 갑자기 치매가 찾아와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니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서로 혼자 되는 것에 대비해 경제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문제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대부분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혼자 챙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손발을 다 움직이고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모양입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비롯하여 의식주 문제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젊어서부터 아니 어려서부터 준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의존성 있는 노인분들은 혼자 되었을 때 대처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대비 준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을 견디는 능력, 즉 고독, 능력을 키우는 일입니다. 현역 시절에 어느 정도 노후 자금을 마련해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고독에서만은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사실입니다. 물론 고독 극복 능력을 키운다는 생각 때문에 고립된 생활을 자수해서는 곤란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에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고립을 피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형태입니다. 아니면 같이 살기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웃만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 이웃 사촌이 멀리 사는 자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것이 평소 이웃과의 잘 지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파트를 예를 든다면 큰 평수가 작은 평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부부 같이 살다가 혼자 되어도 감당하기 쉬울 것입니다. 결국 혼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혼자 되었다고 낙심하거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이름을 떨쳐보내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가을이 되면 왠지 외로움을 더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병원에 능력전도 다닐 때 회상하면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우울증 환자가 병원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끔 이런 장난 비슷한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나의 갈비뼈를 하나 더 쥐어서서 새로운 여성을 하나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나요? 이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보면 하나님 아담이 이롭게 지내는 걸 보시고 아담의 갈비뼈 늑골로 화를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깊은 잠에 자는 동안 갈비뼈는 취하긴 취하셨는데 이제는 한염도 나이가 드셔서 입김을 불어낼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하고 망석하고 엉뚱하고 회개한 웃기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분명 어딘가에 입김을 아직 부러워지 않은 여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도 혼자 지내기가 외롭고 고독하는가, 그러니까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를 지나세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를 취해 만든 하와는 아기부터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성인인 아담과 비슷한 연령대의 화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딸 같은 아이를 만든 것도 아니고 분명 성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 성경을 과하게 접목시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유전하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유전자 복제향엔 돌리는 신생인 아기로 태어났지만 사람을 성인 유전자를 복제한다면 성인으로 태어날 가능할 것입니다. 정신 나간 과학자들은 이런 시도로 난치병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복제인간에 의해 장기이식입니다. 복제인간은 장기이식을 해주고 사라지는 드라마 같은 얘기일 것입니다. 하하가 성인으로 태어났다면 닭이 먼저일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5월째 되는 날에 생물인 동물을 창조하셨으니 성체인 닭을 암소를 만들어 그 다음부터 알을 낳았을 것입니다. 우주가 시작은 성체나 성인입니다. 고대 신화를 보면 신적인 존재들은 알이나 시아나 상황에서 태어나 아기가 성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비범하고 특별하지만 최초 인간 창조는 하나님만이 가능했고 일반 현자들의 탄생과는 다릅니다. 언제가 인류가 멸망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노아 때처럼 성이나 성체인 동물들을 보존하다가 번성과 생육을 시켰듯이 지금은 인류가 멸망한다면 어딘가 알이나 인공 아이들, 인공 자원을 만들어 태아들을 생육시켜 인류를 다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하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므로 그 대가로 외로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독은 혼자 살기 때문에 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는 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서는 젊어서 그렇게 잘 지내는 친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떠나고 혼자가 됩니다. 일생은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부부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떠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잘 살자는 방법을 강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젊어서 어려서부터 잘 준비해가지고 혼자서 잘 지내셔서 인생 120세 시대에 건강한 장옥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